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8월 19일 월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488장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18절에서 30절입니다.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넷이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리블라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드도바 사람 다노벳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사바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의 포위 공격에 무너지고 이제 모든 전의를 상실한 채 바벨론으로 사로잡힌 사람들의 모습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앞서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성 안에 양식이 떨어지자 밤을 틈타 도망하려 했지만 빽빽히 에워싼 군대를 피할 수 없었고 결국 붙잡혀 함께했던 아들들이 그의 앞에서 끔찍히 처형당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은 뽑혔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이죠. 그리고 이어 본문에 보면 바벨론의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은 성 안에 있는 대제사장을 포함하여 여러 주요 간직자들과 백성들을 사로잡아서 결국 하맛 땅에서 모두 처형시켰습니다.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은 친 바벨론 입장을 고수해왔던 사반의 손자 그달리아를 그 땅의 총독으로 세웠고 남은 백성들을 관할하게 하였는데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25절에 보면 중요한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바벨론에 맞서 왔던 왕족 중 한 사람이었던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서 총독 그달리아를 죽이고 그와 함께 있던 갈대아 사람들도 처단하면서 또다시 혼란스러운 상황을 초래한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바벨론을 따르던 총독을 제거한 후 다윗 왕조를 재건할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바벨론의 보복이 벌어질까 두려워 모든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애굽으로 도망친 것입니다. 그때가 BC 581년이었으니까 예루살렘이 파괴된 지 5년이 지난 때였는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지켜보면서 결국 인간적인 모든 시도가 얼마나 무의미한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계획의 숲으로 돌아갈 때에야 비로소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취해 가시는 역사를 비춰주는 것입니다. 본문 27절에 보시면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포로로 끌려간 지 37년 만에 바벨론 왕 에월무로당의 명으로 옥에서 풀려나 제수 옷을 벗고 한 나라의 왕의 칭호를 회복하면서 특별 대우를 받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눈에는 모든 것이 무너져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의 시간과 계획을 따라 역사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꼭 우리의 생각대로 되기를 바라면서 고난 가운데 더욱 헛된 일을 도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멸망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나눠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였습니다. 그들이 당면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고 계셨고 결국 회복으로 이어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는 유다의 멸망 가운데에 두 가지의 말씀의 교훈을 함께 얻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말씀을 청종치 않던 이들을 비참하게 사로잡은 바벨론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에 순응하십시오. 본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더욱 부끄러운 것은 완벽하게 보이는 세상의 승리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제사장의 나라로 부름 입었음에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유다는 완전히 멸망하였죠.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다가 결국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왕은 두 눈을 뽑혀 끌려갔습니다. 수많은 대신들도 대제사장들도 백성들도 끌려갔습니다. 그들의 자랑은 한순간에 그렇게 부끄러움이 되었으니 더 비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겸손히 회개하며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심판 중에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소망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28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가 붙잡히기 이미 5년 전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 정치 세력이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말고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 그동안의 불순종으로 인한 바벨론의 매를 순순히 받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유다와 시드기야 왕은 어떻습니까? 쉽사리 황복치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멸망이 아닌 반대로 평안을 선포했던 하나냐 선지자의 말을 들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결국 유다는 망했고 느부갓네살은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세워 다시금 24절을 통하여 예레미야가 앞서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습니까? 이스마엘은 자기의 뜻대로 그달리아를 쳐서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나 유다를 위한 그 어떤 선한 뜻도 이루지 못하고 그저 서둘러 애굽으로 몸을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인간의 모든 계획과 무모한 행동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도 징계에도 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결코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장래의 소망을 주시려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밝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사랑의 매 앞에서 아버지를 원망하고 자기의 뜻대로 행동하는 것처럼 바벨론 왕에 의해 세워진 그달리아를 암살하는 무모한 짓을 행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이러한 행동으로 그들은 스스로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고향을 등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어찌 이러한 심판과 징계를 허락해 주시는가 잠잠히 돌이켜 생각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시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12장 10절에 보시면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의 절망적 상황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그 순간에도 잠잠히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고난 가운데서 더욱 거룩해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하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십니다. 심판 중에서도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어도 에스겔을 통하여 마치 마른 뼈와 같이 생명을 잃고 소망 없던 포로민들을 향하여 참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도 수많은 이방의 왕조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재판장 되신다는 사실을 증거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더더욱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 영혼을 살피고 회개할 것이 있다면 더욱 힘써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힘과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고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신 계획으로 그 뜻을 진행하셨습니다. 여호야긴 왕은 그의 나이 17살 때 주전 597년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서 무려 37년간 감옥에 갇혀 있다가 주전 561년에 에월무로닥의 명령에 의해서 감옥에서 풀려났고 유다의 왕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본문 28절에 보시면 그가 바벨론에 있었던 다른 왕들보다 더욱 높여졌고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평생 동안 공급받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그가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가 어떻게 행동했는가 보다 훨씬 중요한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계획이나 생각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왕으로 복권하셨는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바벨론으로 끌려간 다윗의 자손 여호야긴의 회복은 곧 꺼져가는 다윗의 등불을 다시금 밝히시는 하나님의 열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희망과 소망은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으십시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심판 중에서도 사랑과 긍휼로 구원과 소망의 길을 열어가십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이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 노아의 물 심판으로 모든 숨쉬는 생물이 한순간에 심판받았음에도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 의인 노아의 가족들을 건져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 가운데서도 천사를 통하여 의인 롯의 가족을 소알 성으로 피하게 하시고 생명을 잊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이방의 수많은 우상 숭배에 빠져든 니느웨의 심판을 선포하시면서도 회개의 길로 나오는 그들을 모두 용서하시고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고백하였듯이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이제 여호야긴을 회복시키신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그의 손자 스룹바벨을 유다의 총독으로 세우게 하셔서 결국 신앙의 회복을 위해 헌신케 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서도 절망과 실패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심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더욱 겸손히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을 통과하면서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셔서 죽음으로 치닫고 있는 우리 인생의 진정한 소망이 되어 주셨음을 믿어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구원과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끝까지 주님만을 높이는 성도의 삶을 오늘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절망과 심판으로 치닫는 세상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의 완악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리석고 어리석은 저희들 날마다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주 성령께서 저희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시사 세상에서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뤄가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인간의 얄팍한 계획을 의지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겸손히 순종하면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의 삶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